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참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소신 있게 확신 있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에 부활주일날 올라와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렇게 맞이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싶을 만큼 아득하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해까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요한이 왜 요한복음만 쓰고 나서 편지를 또 썼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있는데 충분히 다 담고 있는데 왜 편지를 또 썼고 또 편지만 또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신약성경 맨 끝에 가보면 계시록까지 썼거든. 요한은 정말 모든 장르에 탁월한 사람이었나. 복음서도 쓰고 역사서도 쓰고 그리고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썼으니까 보통 시인은 시만 쓰고 수필은 수필만 쓰고 수필가는 수필만 쓰고 소설가는 소설만 쓰는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요한이 이렇게 다양한 장르, 사실 누가도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는데 두 개 다 역사서이거든. 그래서 역사적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이 누가도 굉장히 많고 또 바울도 13권에 달하는 많은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이 다 편지였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이렇게 편지 다 편지들인데 요한만 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편지 있고 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글 쓰는 능력 얼마나 탁월한지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한 8가지 정도를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사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기쁨,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는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편지 받으면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까? 편지를 읽다 보면 이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다는 뜻인지 편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편지 하나를 가슴속에다 넣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가슴에 넣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거죠. 옥중에서 편지를 쓴 옥중서신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갇혀 계실 때 썼던 편지, 이런 편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힘과 그런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 이 편지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으시면 죄에 빠지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1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읽으면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는 날들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쓴다.
정확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쓴 요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영생이 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되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말하는 거냐는 거죠. 여기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 이게 그런 목적일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비밀이 그가 쓴 복음서 요한복음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몇 번을 썼느냐 하면 37번 씁니다. 요한복음을 이것을 또 차근차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체크하면서 이게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꼭 우리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아니하고 복음서로 읽죠. 스토리로 읽고 히스 스토리로 읽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그런 숲을 보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 속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썼다고요? 듣는 사람만 듣네요. 37번 썼다니까요. 37번. 37번이면 매 장마다 한두 번씩 쓰는 겁니다. 매 장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이라고 하는 말도 36번을 씁니다. 36번. 생명.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36번 사용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써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영생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은 생명이고 영생은 영생이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영생이 구원이고 구원이 영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영적인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 부활 가운데서 믿지 않고 죽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지옥에서의 영생,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타지 아니하는 정말 놀라운 불이죠. 뜨겁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 그 비극적인 것, 더 아픈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생이라면 우리는 그런 영생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길게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영적인 생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절,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3절부터 읽으셨는데 성경 말씀 바로 2절 위쪽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이게 증거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표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래서 영생하고 생명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영생인데 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주신다. 내가 준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사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말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자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다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같은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왜 뭐 하려고요? 심판을 받으려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 영적인 삶, 복된 삶,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생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차라리 누가 아들을 주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주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세속적인 사랑보다 더 위에 계셔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아픈, 그렇죠? 아들을 왜 줍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죽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아들을 주신 것, 영생보다 더 귀한 것, 영생이 아들이고 아들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감당하기 쉬운 거죠. 천지의 온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을 주셔도 어차피 자기 자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대신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는, 이게 더 크고 더 아픈 겁니다. 더 큰 선물인 겁니다. 더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 요한 일서를 쓴 이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푸틴 욕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다 심판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전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으로 회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전범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범인 겁니다. 이미 범죄자인 겁니다. 이미 살육자인 겁니다. 이미 사람을 죽인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한 기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 표현이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데 왜 다른 데 같으면 보통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믿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영생을,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은 여기만 그냥 요한 1서의 이 5장 13절에 우리를 일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어떤 30대 남자, 선지자, 이것도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 사람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출처, 그 뿌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믿는 것이죠.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가 존재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속에 무슨 구슬처럼 영생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 속에 담겨 있다면 CT 촬영할 때 딱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PCT 찍을 때, CT MRI 찍을 때 딱 나온다면 한 번만 딱 확인한다면 우린 평생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내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내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지 그 다음에 계속 사는지 알지, 이렇게 막연하게 알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오늘 5장 지금 보고 계시는데 조금 뒤로, 본문 뒤로 넘기셔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주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자 바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안다는 말이고, 예수 그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아멘.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참되신 것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이며 영광된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 바로 그것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 이 구원의 신비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두 가지 한마디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결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의 증거는 뭐냐?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게, 그냥 혈기를 부리는 게 담대함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의 시민법정에서, 시민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스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었던,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담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언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발언의 자유. 담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발언의 자유, 기도와 연결되어서 발언의 자유.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자신이 하려는 말을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이 본당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담대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13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경청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말이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서 들리는 그런 들림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나 다 들어주십니까? 여기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이게 담대함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대학 가고 싶습니다. 나 유학 가고 싶습니다. 나 이번에 승진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자기 목적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다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도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했어요. 나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잔 안 먹고 안 마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 안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인 거죠. 우리 자기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 아니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담대함의 근거인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안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얻은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얻은 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에 영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고, 두 번째 담대함의 근거는 구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3주 후에 깨닫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응답을 벌써 하셨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3주 뒤에 그것을 깨달았다니까. 사람은 그렇게 미련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이미 소유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를 기도의 담대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복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얻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이 이번 부활절 이후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에 날마다 확증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근거이고,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이게 부활의 자랑인 것이죠.